오늘 이사야서 59장 강의 시간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내용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2절부터 9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 59장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8절 하나님의 손, 9절로 21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1절부터 8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하가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위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든다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간이 동물하고 구별되는 것들은 동물학자 또 인류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이 동물하고 좀 다른 것이 있다. 그 가장 다른 것은 뭐냐면 첫째는 직립보행이에요. 대부분 동물들은 네 발로 기어다니는데 일어서서 두 발로 걷는 직립보행. 요즘 외손자가 지금 이제 걸으려고 13개월짜리인데 일어났다가 털썩 주저앉고 일어났다가 털썩 주저앉고 뭐 7발 걸었네 8발 걸었네 하면서 이래 쳐다보니 인간이 돼 가는구나. 저게 이제 걷는 가리 내 말은 직립보행. 두 번째는 고도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말. 동물도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끼리 교감하는 게 있습니다. 럭대 같은 경우에는 우 하면은 저쪽에 우 하잖아요. 그게 높낮이 이런 것들로 나 여기 있어 알아 뭐 이런 것으로 다 표현한다 하더라고요. 고래도 음파 소리로 자기 의사를 표현한다 그래요. 원숭이 뭐 유인원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간하고 굉장히 DNA가 뭐 90몇 프로, 90 몇 프로를 지금 거의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직립보행하기도 하고. 그런데 고도의 언어를, 인간은 고도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학습해서 교육 경험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게 첫째는 직립보행이고 두 번째는 고도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어떤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이 너무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저 말밖에 아니고 하나도 안 하고 입으로 다 립 서비스 다 하고 그런데 아닌데 그래도 못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있어도 입을 잠가놓고 말을 안 해요. 말 좀 해라고 그러면요, 할 말 없어. 그래. 이게 다 있는. 재미가 너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말이 없는 친구. 예. 우리 주신 선교사가 좀 말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말이 많아졌어요. 선교지에 갔다 오더니 역시 말이 많아졌어. 그전에는 뭐 이리 와봐 뭐 이야기하면 물론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뭐 얼굴 붉게 가지고 자기 말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니 요즘은 이제 다음 목요일 날 들어가는데 요즘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역시 선교제에 가가 훈련을 하니까 많이 이제 하구나. 이렇게 인간은 고도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동물하고 다릅니다. 의사소통을 하고요, 시를 쓰고요, 또 아름다움과 두려움과 힘듦, 자기 모든 것들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지고 있고 언어의 최고봉이 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언어가 있잖아요. 요즘 언어학자들이 전 세계에 이와 같이 한국처럼 이렇게 한글처럼 위대한 언어는 없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유럽도 한글 배우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든다 하더라고요. 직립보행, 고도의 은혜. 세 번째가 가장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서서 이제 두 발로 걷고 이 손은 자유로우니까. 이 손을 사용하는 게 뭐예요? 곧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나 또는 뭐 코끼리나 이거 너무너무 덩치도 컸고 대단한 어떤 동물하고 싸워서 인간이 호랑이하고 싸워서 맨주먹으로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그러나 칼을 사용했고 활을 사용했고 이런 거는 뭐 호랑이가 그냥 활에 맞았다 검세 죽는 것도 아니고 칼에 한번 찔렸다 검세 죽는 거 아니지만요, 총 한 방이면 M16 총 한 방이면 간단하게 끝나고 조종사에게 한 번만 쏴. 얘는 뭐 아무리 큰 것도 무너져. 그보다 더 큰 화기 같은 거.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는데 탱크 잡는 제볼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만든 제볼린 이런 거는 하나가 정확도도 정확하지만 탱크 단방에 고물 만들어. 그 큰 쇳덩어리를 한 번만에 그냥 손으로 조준해서 눌리면 단방에 해결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인간은 직립보행, 고도의 언어, 그리고 손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번성해라. 인간이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직립보행과 고도의 언어와 손을 사용했고, 이 효과적인 과학적인 무기가 나오기 전에도요, 인간은 서로 말이 통하니까 여러 명이 둘러싸서 바로 호랑이도 잡고 사자도 잡고 그렇게 했거든요. 창이나 활을 쏘아서 둘러서 협연하고 협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손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은 모든 동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구분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성경은 의인화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1절에서 8절은 오늘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씀해요.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다시 본문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가지고 못 들으시겠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시게 않으시게 함이니라. 얼굴을 덮어버렸다. 죄가 눈을 가리고 얼굴을 덮어버렸다. 이 마스크 한 2년 몇 개월 동안 코로나 오고 이랬기 때문에 자세히 안 보면 실수예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자주 보는 사람은 이제 뭐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집사님이고 장로님이 아시는데요. 얼른 지나가면 마스크를 이만큼 해가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잘. 그래서 외국에는 이 코로나 와서 어쩔 수 없으니까 외국에는 마스크 끼우죠. 우리 동양처럼 마스크를 끼면 범죄자는 마스크 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끼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코로나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저들도 끼고 지금 뭐 이제 거의 외국의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거의 마스크 다, 우리도 이제 야외 나가면 마스크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훈련이 돼가. 예? 한국 사람은 그런 거 말 잘 들어요. 이제 밖에 나가 안 해도 된다 해도 제가 보니까 뭐 10명 중에 9명은 다 나부터 마스크, 나갔다가도 없으면 지금 불안해가지고 다시 찾으러 들어갔다가 와야 돼요. 엘리베이터도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딴 데로 가버려요. 어제도 뭐 집에 갔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뭐 엘리베이터에 뭐 붙여놨게 읽고 있다가 보니 우리 집 사람만 나가보고 내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보니까 나는 그거 읽다가 보니 지하로 내려가 보더라고. 지하 B2 갔다가 1층에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게 해요. 자기만 나갔는데 나는 그거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사라졌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 어떤 일들에게 집착 또는 열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아요. 죄가 우리 얼굴을 다 덮어붙다.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거리가 먼지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은혜는 사라질 때는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려요. 은혜 받는 건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 그 어린이 놀이터에 미끄럼틀 올라가는 것처럼 막 계단 올라갔지만요, 내려올 때는 간단해요. 섬만 왜 내려와 보냐. 언제 믿었나 할 정도로. 저는 어린 시절에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동네도 또 희한한 어린 시절 동네고 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 모여가 사는 그런 동네인데 하루 종일 뭐 싸움박질 아니면 여기 동네 안에 싸움박질 아니면 뭐 할아버지들은 할 일 없으면 그늘에 앉아가 장이냐 멍이냐 장기 뜨는 거 하고 하루 종일 하는 거 하고 애들은 할 거 없어요. 여자애들은 고무줄 하고 할 거 없으니까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할 것 없으니까 뭐 올케바닥인가 하고 뭐 고무줄 놀이하고 이런 거 한다고요. 근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그런 거니까 어린 시절이라도 밖에 나가면 보고 듣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장기 뜨는 거 옆에 이렇게 보다가 보니 저절로 장기를 잘 뜨게 됐어요. 배우는 게 아니고 몇 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할 거 없으니까 모방이잖아요. 항상 아이들은 어른의 모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 장기 뜨다가 보니까 이거 별로 자랑할 것도 못 드는데 장기를 대학교 가니까 나만큼 장기 잘 뜨는 애가 없어요. 좋은 동네는 바둑 뜨는데 나는 바둑을 못 떠요. 장기 뜰 줄 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장기 뜰 줄, 바둑 뜰 줄 아세요? 하면은요, 모른다 하면 그 다음에는 반말한대요. 쌍놈들이나 했다고 장기 뜰 줄 아나? 이런대요. 옛날 어른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 가니까 맹 보고 들은 게 그거니까요. 그런데요, 그것도 어디가 쓸 데가 있더라고. 군대에 갔는데 우리 주임 상사가 아주 장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맨날 상사가 그 사람 인사계 상사가 맨날 장기만 뜨니까 옆에 이래 보니까 아이고 그거 말고 이거 그 분수 뜬다고 이거 말고 일로 해가 하고 하니까 이래 보더니 장기 뜰 줄 알아? 그러더라고. 약간요. 해가 5판 뜨는데 내가 5판 다 이기면 얻어맞을 것 같고 4판 이기고 1판은 그냥 쳐준 거예요. 알아요, 이 사람들. 그런데 얼마나 할 일 없으면 이 주임 상사가
예? 부대에 장기 대회를 열어가지고 이기는 사람 휴가 보내주게 했는 거예요. 누가 갔겠어요? 내가 그것도 언제나 배운 거를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닌데 좋은 거 배워야 된다니까요. 아까 좋은 거 주옵소서 해야 된다. 우리가 항상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거든요. 오늘 이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을 못 하시겠냐? 하나님이 손이 짧아 못 도와주시겠냐? 하나님이 손이 짧아 축복하지 않겠느냐? 너희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마스크 낀 것처럼 죄가 가리워져서 알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손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양면인데 하나님의 손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축복, 형통, 자비, 사랑, 지키심. 하나님의 손에서 나타난 축복과 형통과 자비와 사랑과 지키심.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도전을 할 때는 멸망, 징계, 저주, 심판.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나타난 바로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의 특징은 첫째, 섬세하다. 아주 섬세하시다. 두 번째, 확실하다. 긴가민가하지 않다. 확실하게 나타나. 세 번째, 현재는 잘 모르고 잘 깨닫지 못한다. 지금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지만 현재 나는 잘 깨닫고 알지 못한다는 것. 섬세하다. 아주 기가 막힌 타임. 섬세하다. 두 번째, 확실하다. 세 번째, 현재 잘 모르고 잘 깨닫지 못한다.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대구에 계시는데 이제 연세가 좀 나하고 한 4, 5년 차이 나르시는데 위에 선배님인데 참 독특하게 학교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늦게 신학교 갔어요. 51살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정도니까 그분은 천재예요. 수학 선생님에다가 학교 교사 자격증도 그 당시에는 교사 시험을 쳐가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학교 교사인데 자격증이 몇 개나 돼요. 그런데 아주 독특한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지만 끝까지 아버지가 그렇게 넌 신학교 가야 되고 너는 소명적으로 그렇게 노노하고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나왔는데 그러고 하면서 이제 학교 교사하고 과외해가 돈도 많이 벌었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근데 보정을 잘못 써가지고 싹 다 날리고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빈손이 됐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학교에 대구에 있는 그 큰 학교에 교감 선생하고 또 시골에 와서 교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고 결국은 신학교 갔어요. 51살에. 51살에 신학대학원 시험 자체가 안 되거든 이게. 근데 엄청 특수한 아마 그분이 특수한 분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늦게 여시가 목회를 너무 늦게 시작하니까요. 뭐 시작하다가 이제 좀 하셔가지고 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혹시 아시죠? 그때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때 내가 여기 팔동에 있을 때인데 예? 여기 늘 이제 시간에 맞춰 기도를 하고 그럴 때였는데 자꾸 하여튼 기도하는데 자꾸 전화가 하고 싶어요. 그때만 해도 뭐 핸드폰이 있을 때도 뭐 삐삐도 있을 때가 아닌데 내한테는 삐삐도 없고 그럴 때인데 어쨌든 기도하다가 한 3번
계속 그래서 뭔 일 있나 해서 전화를 했는데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이제 내려가려 하는데 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이제 저 뭐 친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해서 무슨 일이냐고 내하고 통화를 하게 됐다고. 그래서 뭐 이래저래 이야기 뭐 한참 이야기하고 해서 지하철 내려가려다가 나왔는데 화재가 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 죽었는데 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맞추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내보고 웃으면서 그때 전화 한 통화가 나를 살린 거야 이 목사 그러시더라고. 예 선배님, 그분이요 나에게 내가 은혜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저를 잘 정리해 준 분이기도 해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섬세하다, 확실하다. 그러나 현재는 느끼지도 잘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면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5가지 오늘 성경에 나온 걸 여러분이 이제 꼭 적으셔야 됩니다. 자, 띄워주세요. 첫 번째, 전도서 2장 22절부터 24절. 전도서 2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에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자, 여기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게요, 기쁨, 누림, 감사, 영광이에요. 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전도서 2장 22절에서 24절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는요,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두 번째, 구원을 이루시는 손.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은 만유보다 크신 손. 하나님의 손은 만유보다 크신 손, 구원의 손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해서 끄집어내시는 만유보다 크신 손. 세 번째, 도움의 손. 에스라서 7장 28절. 에스라서 7장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호자들과 앞과 왕의 근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 세 번째 에스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위에 머물고 있는 손이다. 내 위에 이렇게 저 위험한 것 이러면 감추시고 악한 것들이 오면 쳐날리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내 위에 있는 손. 네 번째, 하나님의 손은 의로운 손, 붙드시는 손, 지키시는 손, 붙들어 주시는 손.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도와준다. 도움을 주시는 손. 도와주신다. 칼기 폭파했던 김현희 씨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자기 재판 받을 때 다리가 덜덜 떨려가지고 앞이 캄캄한데 어떤 믿는 분이 권사님이 성경 규제를 적어서 자기 손에 쥐어줬는데 그게 이사야서 41장 10절. 예.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성경 기절을 적어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잘 자기가 견딜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시편 37편 24절.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라 하는데 탁 잡아주신다. 완전히 엎어져가고 절벽 낭떠러지로 떨어질라 낚아채서 잡는, 붙들어 주시는 손. 이 성경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면서 1절,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 하나님의 손이 절대로 짧지 않다. 안 된다. 안 들린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런 인간의 생각은 버려라. 그게 1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 두 번째, 2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갈라놓은 것이 죄악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가 은혜 막 찬양하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우리 이러면 뭔가가 열려진 것 같고 막 그런 게 뭔가가 열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된 겁니다. 예.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이렇게 갈라놓은,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를 해도 풀리지 않고 뭔가 눌려져 있는 거 맞습니다. 진짜로 눌려져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함이 차단되어 있어요. 마치 카톡이 아주 지하 깊은 데 가면 안 터지는 거하고 똑같다고. 뭐가 막았느냐? 죄와 악이 합해진 것, 죄와 악을 합해서 죄악이라 그러잖아요. 죄지만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는 악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 죄와 악에 가까이 있을 때나 물들었을 때는 막아버립니다. 죄악이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3절, 이제 왜냐하면 손에 피를 묻혔고 손가락에 죄악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혀는 악독이 가득하도다.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남을 비방하는 거 아니면 조심해야 돼. 득이 안 되는 이야기는 안 하셔야 돼. 이게 오늘 바로 너희 손에 피가 손가락에 죄악이 입술에 거짓이 혀에는 악독이 가득하도다. 4절, 공의와 진실의 판결은 없고 거짓이 행행하고 악행한다. 어때요? 우리가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이렇게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뭐 잘못한 거 없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위와 동문이에요. 우리 뭐 읽다가 귀찮은 시간에 하면 위와 동문 똑같아. 위장 전입. 애들 공부시켜야 되는데 위장 전입한다.
위와 동문이라. 나 옛날에 지하교회에 있을 때 그때 일산에 한참 신도시 개발해가 하면서 아파트 청약할 때예요. 무주택자니까요. 무주택자니까. 둘째 형이 뭐 좀 당시에 좀 재력도 있었고 해가 물론 나중에 다 까먹었지만 결국 그런데 이제 해가지고 나보고 저 일산에 나 이름 좀 빌리다오. 청약하고 나면 금세 돈 벌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름을 빌리다오. 그리고 차 사줄게. 교회에도 차 사주고 지하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도 차 사주고 그리고 너도 차 사줄게. 실소.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뭐 끝까지 나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난 절대 못한다. 아니 실소. 악어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는데 싫다. 너는 앞뒤가 꽉 막힌 놈이 돼가지고 아니 내 친구 목사도 많고 내 친구 장로도 많고 우리 형님이 대구 개성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개성학교가 미션 스쿨이니까 지금도 목사 출신들 많습니다. 장로님들도 많고요. 미션 학교니까. 너는 왜 그래 고지식하냐는 거예요. 실수. 그 바람에요. 거의 한 20년 나하고 담싸버렸다. 20년 담싸웠다니까요. 여러분 가족끼리 거의 내하고 대화 안 되는 20년 말 안 했다니까요. 네 놈 때문에 온 집안이 애수쟁이 됐고 네 놈 때문에 전부 네 놈이에요. 거기다가 온 집안의 제사 문제로 시끄러울 때마다 항상 들고 네가 집안에 반기를 들었고 네 놈 때문에. 야, 그게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기도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형한테 이길 수도 없고 계속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목사 돼버렸어요. 그 아들이 선교사 돼버렸어요. 감리교 아프리카 선교사 나갔다가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늘 이제 뭐 형제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뭐 도저히 뭐 풀래야 풀 길이 없다고. 왜냐하면 형이 생각할 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예. 니처럼 바보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예. 참 그런 세월들을 지나오다가 보니까 이제 어느덧 나는 완주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서 이제 마지막 한 해를 보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공의와 이것은 내가 이렇게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자녀 위해서 저 위장 전입하고 뭐 분양받기 위해서 위장해가지고 강남에 거 여러분 형편이 안 돼 안 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 안 하는 거요. 우리는 두 개 다 해당이 돼요. 형편이 안 되니까. 형편만 됐으면 강남급 사놓으실 분 여기 많이 있어요. 형편이 안 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아니라서 해서 이거 위장 전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둘 다 해당하는데요. 지금 청문회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둘 다 해버려.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없이 똑똑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 단언하건대 우리가 믿음으로 안 했다면 하나님은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게 행위책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 쫙 적어놓은 거. 공의와 진실을 피할 수가 없고 판결이 하는데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고 너희가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독사의 알을 품으며 독사의 알이 깨어지면서 독사가 나온다. 이 독이 어디서 나오죠? 첫 번째 독은 입술에서 나와요. 여러분 막 속상하면 막 욕하고 말하고 하잖아요. 첫 번째 독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독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가슴에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막 분노하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같이 덜덜 떨린다고, 막 싸움 박질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지나갈 때 기분 좋은 사람 여기 있나요? 예? 막 싸움하고 막 멱살 잡고 그런데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뭐 찬송하며 지나갈 수 있냐? 아니에요. 그게 분위기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의 분위기도 은혜의 분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동은 행위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그 짠 것으로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속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우리가 한 행동이나 우리가 한 것을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가릴 수 있느냐?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은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어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참 가족사에 둘째 형이 요즘은 나를 가장 귀하게 생각해요. 예. 생각이 바뀌니까. 너 때문에, 네 놈 때문에 하다가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은혜를 입었다.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예. 요즘은 이제 나하고 사이가 얼마나 참 좋은 사이가 된죠. 20년이란 긴 세월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내가 불편하니까 우리 집 사람은 시숙인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간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래도 항상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모든 걸 바꾸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스스로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데도 왜냐하면 악이 눈을 가려붙기 때문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정의가 없으며 스스로 굽은 길을 만들어 이렇게 가면 똑바로 바로 갈 건데 이렇게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막 해서 스스로 굽은 길을 만들어 평강을 모른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살았던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세대가 40년을 살았던 이유가 거기입니다. 여기서 똑바로 가면 2주만 하면 간다. 약속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면서 무슨 훈련한 거예요? 순종 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구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름이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말라 죽거나 타 죽어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마치 구름 제식 훈련하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려면 첫째,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고 오늘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정말 존재의식으로 우리 영혼에 확실하게 들어있으면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바로 통제를 받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는 하나님의 은총의 포로자다.
적으세요. 칼빈이 이런 이야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포로자다. 자기 자신을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포로자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제 같이 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적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는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중에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교도소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재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제 9절에는 세상이 캄캄한 세상이 된 이유는 정의와 공의가 없어졌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거 한번 보세요. 머리가 흔들흔들할 정도로 정의와 공의가 없어졌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저 사람 멀쩡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당에만 들어가면 저렇게 되는가? 당에서 왕따 시키고 하니까 양심을 지키는 사람, 또 양심을 지키는 사람을 또 왕따 시키고, 참 이 정치가 후진이에요. 참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예? 민주주의가 아직 100% 정착하고 정의와 공의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두 번째 10절,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으니까 맹인이 되어버렸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어버렸다. 그렇다가 보니까 비둘기가 울고 몸부림치어도 정의도 없고 구원도 멀다. 왜? 11절,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치고 비둘기처럼 울고 해도 정의도 없고 구원도 멀다. 왜?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쳐버렸다. 12절, 죄가 우리를 쳐버렸다 하죠. 14절,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았다. 13절,
14절 그러므로 정의, 공의, 성실, 정의, 공의, 성실, 정직이 사라져버렸고 탈취당했다. 14절, 15절 같은 말에 거의 반복입니다. 16절 그런데 사람도 없고 중재자도 없다. 그런데 사람도 없고 중재자도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직접 오신다. 이것이 16절이에요. 1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17절 다시 오는 그분 예수는 공의를 갑옷처럼 구원을 투구를 속옷을 열심과 교도세 속옷을 교도를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원수에게 분노와 보응을 응답하신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되 끝까지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 다 살고 난 뒤에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 땅에 살았던 삶이 행위책으로 기록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일을 한 사람에게는 기념책에 기록된다. 행위책, 생명책, 기념책의 이야기의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19절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라. 급하게 서쪽, 동쪽. 서쪽은 해 지는 곳 아닙니까? 동쪽은 해 돋는 곳. 급히 강물처럼 동쪽, 서쪽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급히 오실 것이다. 사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올 때요, 이 지구에 지금 있는 우리 삶에 이렇게 보면 한쪽에는 복음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막혀 있는 게 어디예요? 이슬람.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이슬람이 막아버렸다고. 탄자 붙은 게 다 이슬람이잖아요. 아르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탄스키들이 전부 다 대부분 보고 또 아래쪽으로는 보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슬람이 다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왜 이렇게 됐냐면 이때 로마가 제국을 이루었을 때 복음을 전할 목적보다 뭐냐면 땅을 정복하는데 바로 신앙을 이용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저절로 문화가 이루어지고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땅을 정복해가지고 억지로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주로 그렇게 한 게요. 유럽 정벌하거나 로마가 유럽 정벌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막 계속해서 북유럽까지. 그러니까 유럽은 거의 다가 기독교 아니에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영토를 넓힐 목적으로 지금 하려 하니까 중간에 뭐가 있죠? 텐산 산맥, 또 어마어마한 히말라야 산맥 줄기들이 막아버렸다. 그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중국의 문화, 그러니까 유럽 문명과 중국 문명 사이에 이슬람 문명이 있는 거예요. 이 3대 문명이, 예? 이 거대한 인류의 문명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잘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사실 했어야 됐는데 바울은 로마로 갔고 로마가 복음화되며 다시 유럽으로 올라오게 되고 이제 됐는데 다행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막 핍박받아 청교도들이 핍박받으니까 우리 마음껏 예배드리는 대로 가자 해가 간 것이 미국이거든. 그 미국이 이제 복음화돼서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로 아직 건재하게 버티는데 그 위쪽에 캐나다 다 지금 곳곳에 가면 동네마다 교회 아니에요. 예? 남미 쪽으로
내려갈 때는, 이게 남미로 내려갈 때는 이슬람은 너무 머니까 못 왔고, 중국 문명도 너무 머니까 못 하고, 이쪽은 또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의 가톨릭 문화거든요. 여기도 가톨릭 문화인데, 주로 보면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보면은 뭐 큰 예수 동상 서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거의 뭐라 할까, 이거 우리 불교식 천주교 1년에 한두 번 성당에 갈까 말까 이런 사람들, 그러는 마을마다 성당이 다 서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오늘 복음 말씀대로 동쪽 해 돋는 곳에서 그의 영광, 서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이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제 19세기, 20세기에 대각성 운동이라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루어지면서 이제 선교사들을 본격적으로 파송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오는 거예요. 그 끝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왔기 때문에. 만일에 선교사들이 언더우드나 이런 사람들이 원래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인도 가려고 생각했다. 인도. 또 어떤 사람은 일본 가려고 했다. 조선이란 땅은, 대한민국 조선이란 땅은 그 당시에 지도에 표시도 잘 안 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갔다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보고를 하는데, 참 조선 땅이 이런 땅이라 이야기 보고하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가슴에 불이 붙어서 이 땅을 오는 거예요. 그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공산화되가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을 거고, 아니면 지금도 불교 문화권에 그냥 살았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공산화되어서 신이 없다고 믿는 세뇌된 그런 공산주의 사회에 살지도 모르고. 그런데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미국 선교사 들어오니까 카나다 선교사 들어오고, 호주 선교, 부산에는 호주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제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한 끝에 해 돋는 동쪽에서부터 해지는 저 서쪽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이 은혜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속자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오늘 받은 것을 다시 땅끝까지 되돌려 줘야 하기 때문에 세계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선교사들이 다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한 대에 죽고 그 아들 또 보내고 또 오고 또 가고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미션 학교가 세워졌고, 병원이 세워졌고, 우리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발판을 교회가 마련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마련한 거예요. 배워야 산다. 무식한 건 안 된다. 배워야 산다. 계속해서 계몽을 했다고. 천민들, 백정, 쌍놈들, 누구든지 와서 배우시오. 돈 없이 배우시오. 다 배워라. 그래서 와서 소학교 세우고, 여러분 야간학교 세우고, 고등공민학교 세우고, 옛날에 어려울 때 정규 대학, 정규 한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가니까요. 내가 군대 갔을 때 대졸 손 들었는데 중대에 2명 들었다니까요. 내 나이에도. 그러니까 고등공민학교, 야학, 그 학교 세우고 이 전부 누가 했냐? 거의 선교사들 한 거 아니에요. 이 무식애가 그냥 어떻게 병원에 가면 빨리 죽고 어떻게 못하니까 의료 선교 의사들 보내왔다. 복음을 전하고 민족의식을 깨웠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고 자유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오며 교회가 만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쪽에서 서쪽까지 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걸 하면서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짧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